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했는데, 어, 그 28장하고 29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이야기여서 다윗을 가드왕 아기스가 불러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위험 인물입니다. 돌려보내세요 해가지고 시글락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29장 30장에서는 시글락에 있다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야기하고 잠깐 떨어졌던 다윗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어제 30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이 사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던 이야기가 이제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은 아말렉을 죽이고 그 적군들을 죽이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돌아와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은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전쟁의 소식을 이제 3일 후에 한 병사가 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도망을 가더라 하는 이야기와 함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확인을 합니다. 너가 죽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소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피하고 도망가는데 그 중에 보니까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면 상에 찔려 있다는 이런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 창에 찔려 가지고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아니까 이 블레셋 병사가 와서 자기를 해하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죠. 자기 무기된 병사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호위병인데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위병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아말렉 병사는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왕관과 팔찌는 가져왔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곡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아말렉 병사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진노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너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병사를 불러가지고 이 병사를 죽이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이 아말렉 병사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되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지나왔는데 정말 마음에 그런 원한이 쌓였을 만도 한데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이제 알던 이가 뽑힌 것처럼 이제 내 원수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참 이제 해방이다, 자유함을 얻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구나 하면서 아마 축복을 해줬으리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완전히 정반대로 자기의 원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이 사울을 사랑하는 어, 요나단을 사랑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금식을 했다 그러죠.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6절 이후에는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여서 명령하여 유다의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위한 조가를 지어 가지고 온 백성이 그것을 불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그 이 16절 이후에는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존귀한 존재였고 탁월한 용사였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어가지고 그 온 백성이 사울을 칭송하고 그를 기리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사울이 죽고 나서는 이제 이스보시의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과 아브넬이 이제 총사령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보시하고 아브넬이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켜 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내려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요압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어 아사헬인가 하는 그 동생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냥 편안하게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을 죽이니까 다윗이 그 적장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그 애통해하고 곡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3장에 나오거든요. 3장에 보면 정말 아브넬을 기억하는 내용이 이거 화면을 제가 크게 하면서 이게 글자 찾아놨던 게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어 굵은 배를 입고 뛰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고 이야기. 적장이 죽은 것을 보면 보통은 뭐 이제 적의 장수가 죽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부하가 이제 죽였으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장이 죽었으면 이제 내가 정말 잘 되었다 하고 이제 내가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적장이 죽은 것을 보면서도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다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먹어라. 다윗이 명령하되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고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진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적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이런 진심 어린 왕의 마음을 보면서 백성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왕이 정말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든지 생명을 걸고 다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그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가지고 다 왔으니까 사회에 다 루저들이 온 것 아닙니까? 루저들이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또 전쟁하러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큰 장수들이 되었죠.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바뀐 것은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왕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하다. 다윗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마음에 다 진심을 가지고 왕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라가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역사에 보면 정말 사람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국력이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땅을 다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이런 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목회자들이 정말 이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보면서 백성들이 다 따라가려고 하죠. 제가 자주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 지을 때 막 쫓겨다니다가 이제 철회할 때 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이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죠.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죄를 자꾸 지적하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게 전문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이 막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를 던져가지고 진짜 도끼가 발에 이제 그, 그 무릎 정강이에 이제 맞은 거죠. 그러니까 피를 막 흘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사무가 와가지고 저기 옷을 자기 두르고 있던 이 뭐죠 이게 스카프를 벗어가지고 지혈을 딱 시켜주면서 목사님, 오늘 여기 강단에서 쓰러져서 죽을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끝까지 하고 내려오세요. 그, 그 와이프가 와서, 사모가 와가지고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라. 빨리 뭐,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모님이 오늘 여기 숭배할 시간이 왔으니까,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혈을 시켜주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다 끝낸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의사가 가면 살이 꼬맨 것이 다 터져지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데 그 병상체 들고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도자의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로 친 그 성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다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죽을 것도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복음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그의 리더의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변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먼 그 스피리추얼 워리어가 되어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가 먼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제가 생명을 걸고 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먼저 그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들, 기도하다가 죽을 그런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따라오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그런데 저는 이게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정말 자기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는 다윗에게는 야심이 없은 겁니다. 야심이 내가 사울이 죽으면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백성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런 야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고 이 야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야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자꾸 상처가 생겨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안 돼야 내 교회가 잘 되는데 뭐 이런 야심이 있으니까 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도 자꾸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야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돼야지. 이런 야심이 있는데 다윗 같으면 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이 다른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야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막 춤을 추면서 바지 가랭이가 내려갈 만큼 내려가도 모르게 춤을 추고 기뻐하죠. 그리고 언약궤가 오면은 6걸음 걷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20km를 그렇게 6걸음 걷고 제사하고 6걸음 걷고 제사하고 하는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지 그런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가 죽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가 다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야심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울 때문에 남은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자꾸 사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고통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임할 수 없는 지극한 평강을 내려주고 지극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는 그냥 별것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자기 정죄감만 생기고 더 고통만 임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원수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같지 않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뭐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 삼층천 하늘까지 올라가서 지극한 영광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는 위로를 주어가지고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평강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transcend all understanding, peace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피스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왔고 평강이 왔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평강을 바울이 먼저 경험을 한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도 두렵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큼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 상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저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다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것도 복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상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모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동할 만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감동할 만큼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사울의 죽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덮고 능가할 만한 그런 큰 평강을 경험하고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